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책장을 보면은 고사성어 모음집이라든지 아니면 속담 모음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들 한 권 정도는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들은 보통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만 딱 찾아서 보고 덮는 책이지 처음부터 정독하면서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굳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잠언도 이와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잠언은 문장이 거의 비슷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잠언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은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현실에서도 이게 정말 통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앞에 있는 말과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도 한 번씩은 우리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역시 근심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행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만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도 해보고 애도 써봤는데 결국 될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결국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이 좋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행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런 완벽한 복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잘 되는 것은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 나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22절을 잘못 읽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잠언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딱 한 구절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이런 생각들이 잘못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서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31절과 32절에도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혀에 대한 말씀, 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주변에 사람들의 충고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길, 그러니까 잘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징계가 우리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왜 훈계를 주시는가라고 궁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해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만약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길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큰 병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은 식생활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을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길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시작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성숙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밉다고 해도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면은 언제나 다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한다라는 이 말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다라는 뜻입니다. 근거 없이 나를 헐뜯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결국 그 말들이 다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우리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이 사실 특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 구절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미움을 감추기만 하는 자, 즉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감추기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위선자와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위선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수는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나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수는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을 100%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말처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언제나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언제나 믿을 만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신뢰를 얻는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현명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단순한 말, 때로는 너무 하나마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그 말과 똑같고 너무나 고결하다면 언제나 그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언제나 믿을 만한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적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 수능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죽게 된다.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즉 의인은 언제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31절의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끔찍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표현은 입술을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잠언의 다른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 말과 혀를 과일을 맺는 나무, 즉 과실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어떤 나무와 같냐면은 항상 지혜라는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다. 그리고 악인의 패역한 혀, 이 혀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지 못한 채 그저 쓸모없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과일을 3년이나 못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땅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는 3년 동안 심어놓고 3년 동안 열심히 돌보았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나무를 보고 1년만 더 기다려보고 1년 후에도 아무런 과일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본질도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우리 모두는 당장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스스럼 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살던 대로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연장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빨리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지혜라는 아주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중간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이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조건 좋은 말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입술이 더욱 달콤한 것을 말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되고 그 말만 듣게 되면서 결국에는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정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강연가 중에 우리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유독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 그 배우자를 찾을 때는 예쁜 사람을 찾지 말고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한다. 하지만 항상 내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진정한 훈계가 되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면은 남자는 결국 그 여자를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도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진정 좋은 말, 이런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미움을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진실한 말을 현명하고 아름답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25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
진정한 초석이 되어서 그 초석 위에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많은 지혜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신 주님,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 주님, 듣고 말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혀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모두 불태울 수 있다고 하신 야고보서 3장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썩고 죽게 만드는 것들 우리 안에서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에 다시 눈도 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또한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징계라면 자존심 모두 버리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에 있어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폐역을 모두 끊어주시고 고집과 아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나아지리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아픈 부위에 생명나무처럼 심겨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놀랍고 거대한 생명력을 그 나무에 부어주옵시사 다시 한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병을 진단받은 이들, 수술을 앞둔 이들, 중요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감사의 찬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인해 힘들 때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와 크게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직에 좋은 소식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현재에 집중하여 바로 이곳이 주님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잘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꿈꿨던 것을 모두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긴장감은 적당하게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왔던 모든 실력을 아낌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길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임직 및 잉퇴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모두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수고 많았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도 교회에 아낌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 모든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받으시는 15명 임직자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기 위한 그 출발선에 이제 섰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하람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예수님 뒤를 따라 충실히 걸어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되고 귀찮은 일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전쟁 같다지만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축복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는 진짜 전쟁이 한창입니다. 무고한 이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으나 져 있으나 하늘 아래가 그들에게는 모두 지옥입니다. 주님, 증오가 이제 그만 그치게 하시고 속히 화해가 이루어져 종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밖에 없음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걸어갈 때에 넘어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삶을 주님 경외하는 지혜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내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